우리는 지난주에 돈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서 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돈 얘기하니까 우리의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행복해지지 않았습니까? 돈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복의 통로 역할을 한다 하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그다지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니까 돈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말씀하시든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든지 간에 돈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대부분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 부자는 영생에 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유하지만, 이 땅에서는 부유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혹은 천국에 대해서는 가난한 그 부자에 대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돈이 인생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지 말도록 그렇게 꾸준하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돈을 이 땅에 축적하고 저축하는 것, 그것은 세상 나라에 헌신하는 일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 비유 잘 아시죠? 씨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어떤 씨는 길가밭에 뿌려지고, 어떤 그 씨는 돌짝밭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졌습니다. 근데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는요, 그것을 해석해 주신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말씀을 받기는 받아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이 땅에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 재물이 바로 돈이거든요. 돈의 유혹에 의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마태복음 19장 23절로 24절인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부자가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부자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밖에 될 수 없으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천국에 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렇죠. 우리가 가난하니까 돈이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돈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될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러한 돈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는요, 놀랍게도 그 이후에 많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신약 성경에는 돈의 이제 부정적인 얼굴에 관한 모습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돈의 부정적인 그 모습, 신약 성경에 나타난 부정적인 모습 첫 번째는요, 돈은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무슨 거리가 됩니까? 웃음거리도 아니고 구경거리도 아니고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돈이 시험거리가 된다는 사실이 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특별히 12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유산을 나눠받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이런 어떤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 이제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그 유산을 분배받는 과정에서 좀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요.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재판장을 오시지 않았거든요. 또 유산을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일이 아니셨기 때문에 주님은 단칼에 거절하셨고, 무엇보다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되었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는 탐심으로 가득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요청을 받아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돈은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는 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가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돈에 대한 탐욕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물려받을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르고 졸라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그 유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외국으로 갔죠.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돈을 다 탕진하고 완전히 거짓 신세가 되었다는 것. 그게 바로 탕자의 비유예요. 그 탕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돈에 대한 탐욕.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돈 때문에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돈 때문에 가정 파탄이 이루어지는 일들은요, 우리 시대도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돈을 많이 물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재벌들 보세요. 어느 그룹 재벌에서는 그 유산 문제 가지고 형제들끼리 다투고 부모와 자식 간에 다투고, 참 그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처럼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탐욕 때문에 참 어려움을 끼치는 것들을 보면서 돈은 우리에게 시험거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돈 문제 때문에 또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 돈은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에서 시험거리가 되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120문도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 무려 3,000명이 주께로 나와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어떤 엄청난 예배자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일들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그러는데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었냐면, 이 돈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는 초대교회 엄청난 시험거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바치는 것을 보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좋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신들도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판 값의 일부를 감추어두고 나머지를 갖다 바치면서 바나바처럼 다 바친 것으로 그렇게 고했어요. 사도들은 그것을 딱 보고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는 결국은 죽음이었어요.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에 이 돈 문제 때문에 교회에 큰 시험이 들었어요. 또 다른 시험거리가 이 돈 문제 때문에 또 일어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부흥하고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구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들을 이제 구제를 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구제를 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누락이 된 거예요. 그것이 고의로 되었던지 혹은 아니면 어떤 일부러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비의식적으로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렇게 누락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의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어요.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적어도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을 가지고 교회에서 얼마든지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시험거리는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다 보면 여러분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되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빌려준 사람과 빌림을 받은 사람 사이에 관계가 어그러집니다. 그리고 그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에 큰 시험이 들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우들끼리 돈 거래를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걸 금하기를 원해요. 이 돈을 가지고 또 목회자와 돈 거래하는 것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차라리 돈이 필요하면, 정말 그분이 돈이 필요하다면 그냥 주십시오. 그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그 상태가 안 된다면 그냥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끝나세요. 한번 섭섭한 게 낫습니다. 만약에 이 돈 문제 가지고 돈 거래를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요, 사람도 잃게 되고 교회 시험도 들고 나도 신앙을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돈이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일들로 많은 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의 부정적인 얼굴을 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신약 성경에 특별히 이 돈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돈 좋아하지 않으세요? 다 사랑하잖아요. 돈을 그런데 지나치게 사랑하게 되면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주님이 아예 딱 바리새인들을 보니까 저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규정할 정도로 저들은 돈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그래서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비웃음을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한번 보실까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좋아합니까? 여기 하나님을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죠,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이 바울은요, 돈의 어두운 그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섬기는 그런 교회나 아니면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것은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 보시겠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함이 뭐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에도 말세에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지금 마지막 유서와 같은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말세에 이루어질 사람들의 특징, 이것을, 돈을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세대의 흐름을 분명하게 이렇게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불유익한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안타까운 여정을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지 결코 돈을 사랑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말하면 잔소리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 생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돈에 대한 성경적인 이런 권면은 이처럼 냉철합니다.
그만큼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권면이 저 같은 목회자에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3절 말씀에 보니까 목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여기서 감독은 목사예요. 그러므로 목사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저의 사랑의 대상은 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약 성경의 여러 권면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돈에 대하여 사랑하지 않는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세 가지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보관할까 하는 문제예요.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돈과 우리의 마음의 관계를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돈의 지배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 문제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처음에는 보물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보물이 이제 뒤로 넘어가면 21절까지는 보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재물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이 재물은 원어적으로 돈의 신을 말하는 만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은 재물과 보물과 돈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오늘 특별히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보관할 수 있을지 그 문제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가 돈을 잘 보관하는 방법, 첫 번째 비결은요, 돈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돈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 것이 돈을 잘 보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인간의 마음을 참 잘 빼앗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돈을 갖고 싶고 쌓고 싶고 그리고 돈에 기대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죠. 여기서 보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계속 있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물이라는 단어하고 쌓아둔다는 말을 좀 유심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성경 설교 그 교환에 이 보물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데사우로스라는 단어를 여러분 적어드렸고, 쌓아두다라는 그 말씀은 데사우로조라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 이 단어는 어원이 같아요. 저축한다는 뜻이에요. 비축한다는 것이에요. 보관한다는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물이 보물인 것은 잘 보관할 때, 비축할 때에 보물로서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물의 진정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보물은 이런 보물이 있었어요. 뭐 금은보화도 보물이겠지만 그때 당시의 보물 가운데에서는 종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종이가 너무나 흔하지만은요, 그때는 파피루스 정도의 이러한 나무를 통해서 펄프를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그러한 공정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이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리고 고급 옷이나 혹은 천 같은 것도 보물처럼 돈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보관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좀과 동록이 해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좀이라고 할 때 이 좀은 뭐냐면요, 나방 애벌레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종이를 보관합니다. 굉장히 귀한 보물이에요. 또 천을 보관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나 또 그다음에 천을 보관하게 되면 나중에는 뭐가 생기냐면은 나방 애벌레가 와가지고 종이를 다 갉아먹는 거예요. 보물로서의 가치를 다 떨어뜨리는 거죠. 천도 그렇잖아요. 벌레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가 내고 뜯어내면 그건 보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이게 원래의 뜻은 이제 금속을 부식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도 오래 놔두면 막 거기에 녹도 쓸고 부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하면 이 좀과 동록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감가상각이라는 말이 아주 딱 정확하게 맞습니다. 감가상각.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돈의 가치가 점점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지지난주에 김치 냉장고를 샀습니다. 이제 김장 김치를 넣어둘 수 있는 그 김치 냉장고를 샀는데요. 김치 냉장고나 혹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중고가 되어서 가격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감가상각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가치가 점점 떨어지는 것, 중고품이 되고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바로 감가상각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좀과 동록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놔둬도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보관할 수 있을지,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 돈을 어떻게 보관할까 참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돈이 있으면 그냥 은행에 보관하면 되지, 은행에 돈을 보관한다고 걱정과 염려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금리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달라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주식 투자를 한다? 주식 투자에서 돈 버는 사람, 벌었다는 사람보다 망했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 졸이는 일입니까? 부동산을 산다고요? 요새 신문에 보니까 부동산 집값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돈을 보관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과 근심과 걱정이 늘 그 돈 때문에 쌓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창고에 돈을 보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힘들어서 돈을 벌어가지고 재투자해서 더 큰 돈을 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는 다 남 좋은 일만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 돈을 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오히려 남 좋은 일만 시킨다고 다윗은 시편 39편 6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지만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돈을 벌어가지고 쌓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누가 여러분의 돈을 가져갈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땅에 돈을 쌓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땅에 돈을 쌓아두지 말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어디에 저축을 해야 됩니까? 어디에 쌓아두어야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점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인데, 그 전에 한 가지 이 땅에 돈을 쌓아둘 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도둑의 문제예요. 무슨 문제라고요? 도둑 문제예요. 도둑 문제. 감가상각보다도 사실 이 내 돈을 약탈해가는 그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도둑들은요, 지금처럼 견고한 그런 어떤 그 금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벽을 뚫고 와가지고 금은 보화 같은 거, 그런 것들 다 훔쳐갔어요. 그러니 이 도둑을 방어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나버리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있는 모든 보물과 돈들이 싹 가치가 하락되고 다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이 땅에서 돈을
보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도둑 문제, 사기 당하는 거, 그리고 또 뭐라 그럴까요? 강도를 맞게 되면 돈을 얼마든지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보면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보게 되었는데요. 2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었는데요. 빼앗겼는데 무려 8억 원이나 빼앗겼습니다. 이게 1년 전, 딱 1년 전 그 사건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랍니다. 이 여성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이 범인이 이제 이 20대 여성에게 당신의 계좌가 대포 통장이 되어가지고 범죄 조직의 그 통장으로 이렇게 악용되었으니 이제는 그 돈을 압수당할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출금될 수 있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니 이 조사가 다 끝날 때까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라고 꼬드기더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보이스피싱 안 당할 것 같죠? 근데 이 말씀을 딱 듣게 되면은 깜짝 놀라고 상황 판단이 흐려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4개의 통장에 돈을 이렇게 이제 이체시키려고 그래 다 이체시켰는데 돈을 이체시키자마자 연락처가 딱 끊기더랍니다. 보이스피싱이죠. 이 8억 원은 지금까지 개인이 당한 보이스피싱 금액에서 가장 큰 금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땅에 돈을 쌓는 것은 저절로 가치 하락이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남에게 빼앗기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돈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에게 안전하게 돈을 보관할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부분을 오늘 본문 6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은혜를 같이 나누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쌓아둔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하늘로 가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황금 참 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죽으면 이 금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야지 하는 그 생각일랑 아예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늘나라는 황금길이에요. 아스팔트 재료가 황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 가져가셔도 이미 모든 길에 황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그렇게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아등바등 가져가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행장이신 하늘 은행에 저축하라는 의미예요. 계좌를 트라는 것입니다. 하늘 은행에 계좌를 튼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을 위한 일에 돈을 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은 가치의 교환이에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것입니다. 불변의 가치를 위하여 돈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를 교환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돈을 맡기는 것이요 하나님 은행에 있잖아요 돈을 쌓아두는 그리고 계좌를 트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변의 가치, 영원한 가치는 뭐예요?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때 이 세상에서 불변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영생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그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돈을 쓴다면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가치, 불변의 가치를 위하여 여러분 돈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돈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해야 될 2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돈은 이 세상에서 다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인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걸 움켜쥐었다는 거예요.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활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그 돈을 풍성하게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돈의 가치는요, 쓸 때 가치, 돈을 벌 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쓸 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여러분, 돈은 정말 묘한 매력이 있어서 쓸 때 사람을 참 기쁘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쓰면은요, 장난감 사주면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손주들에게 장난감 사주면 난리가 나요. 애들 너무 좋아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작은 선물을 통해서 이렇게 돈을 쓰면은요, 아내의 마음을 얻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부모님은 자식이 정성스럽게 만들어 드린 그 용돈을 드리면 흡족해하면서 기쁘게 받죠. 돈은 이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하지만 또 사람의 마음을 얻는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광염교회 조윤삼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목회 비결을 한 가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목회는 뭐냐? 딱 말씀하시면서 목회는 돈 쓰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그 말씀 딱 듣고 나가지고 굉장히 세속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별반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에 그 교회가 돈을 쓰는 모습을 보고 그 영적인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따 돌아가실 때에 서울광염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보면 광염교회 10대 비전과 그 다음에 재정 사용 원칙이라는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재정 집행 기본 원칙인데요, 거기 그 교회는 4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째 원칙은 뭐냐면 모든 재정의 입출금은 투명하게 공개된다. 정말 좋더라고요. 두 번째 원칙, 예산의 30% 이상은 구제나 선교나 장학금으로 사용한다.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저는 너무나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세 번째 원칙, 절기헌금은 전액 구제비로 집행한다. 그리고 네 번째 원칙, 그 돈을 공급하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돈을 하나님께 바친 성도들에게는 보람을, 그리고 이웃에게는 기쁨이 되게 집행한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목회가 돈 쓰는 건 맞죠? 돈을 쓰되 누구를 위해 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그게 목회라는 거예요. 저는요, 조윤삼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그 목회 철학을 우리 교회에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죠. 재정은 다 공개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드린 그 정말 그 피땀 흘려 번 그 헌금이 유익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보람을 가지고 쓰인다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장학과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주님 앞에 풍성하게 예물을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헌금에 대하여 여러분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내년부터 그렇게 반드시 실행할 것이고 또 실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린 이 헌금이라는 것은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헌금은 한자어인데 바칠 헌자를 쓰고 있어요. 돈금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바치면 누구한테 바치는 거예요? 권영삼 목사에 바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바친 이 거룩한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일을 위하여 이 헌금이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을 특정인의 쌈짓돈처럼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친구를 얻는 수단이고 또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친구들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거예요. 잠언서 19장 4절,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돈이에요. 불의의 재물은 돈입니다.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돈을 사용할수록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없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이 더 풍성해지고 윤택해지죠. 좋은 옷도 살 수 있지만, 좋은 집도 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윤택한 것은 좋은 일을 위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돈을 드린다면, 바친다면 얼마나 우리들의 영과 마음이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돈을 움켜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공색해지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한 구두쇠에 관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공감이 되는 그 내용이라서 제가 무릎을 탁 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 잠깐 소개해드리죠. 어느 지독한 구두쇠가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 구두쇠는 교회 오기만 하면 헌금하는 것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교회도 잘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1년에 2번 교회에 왔는데 성탄절하고 부활절에 왔는데 꼭 그때마다 1,000원씩 이렇게 헌금을 했답니다. 근데 그 구두쇠는요, 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땅투기를 해가지고 이제 큰 돈을 벌었는데 이 땅투기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매일 어느 동네 땅값이 오를까 그것만 연구를 했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소식을 듣기를 옆 동네에 있는 땅이 이제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땅을 샀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럼 땅값이 올라야 되는데 땅값이 오르질 않았습니다. 땅값이 오르지 않자 구두쇠는 혈압이 자꾸 높아졌어요. 그리고 그 환경을 비관하게 되어서 이제 자살할 것을 결심을 하기로 하고 그 자살약, 이제 극약을 한 병을 샀다고 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약값도 깎아서 샀어요. 그 극약을 마시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뉴스가 들려왔는데 이 땅값이 폭등하더라는 거예요. 구두쇠는 너무 기뻤겠죠.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었다고 그렇게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모처럼 교회 가서 헌금을 하게 되었는데 10,000원 헌금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놀랬죠. 이게 어쩐 일인가. 근데 나중에 더 기가 막힌 것은 9,000원을 거슬러 갔답니다. 그런 구두쇠가 얼마 후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은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구두쇠는 자기가 산 그 약값이 너무나 아까워서 그 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예화가 그냥 읽고 지나가고 한번 웃고 말 그런 일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땅에 돈을 쌓아두고 움켜쥐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극적인 비참한 삶을 살지 이 예화를 통해서 제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두쇠는 평생 자기 재산만 지키다가 쓰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돈은 적절히 써야 합니다. 적절히 쓸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의 미래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쓴 돈을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면 이것보다 더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쓸 때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영원하고 불변한 가치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쓴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돈을 바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한다고 할 때에 이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는 하나님께만 써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사람에게 찬양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창조주된 하나님에게 피조물된 인간이 노래를 바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찬양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 헌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선교사님에게 후원한다고 하면서 선교사님이 이 돈을 헌금합니다라고 표시한 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후원금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유익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헌금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헌금은 거룩과 순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금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굉장히 소중하게 쓰이는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세웁니다. 무엇을 세웁니까? 국가를 세워요. 가문을 세웁니다.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자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을 세웁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헌금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드리는 11조를 비롯한 감사 헌금은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헌금을 오해해서 헌금을 가지고 구제금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절대 잘못된 헌금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려져서 물론 그 헌금 중에 일부를 구제금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구제를 위해서는 여러분 헌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때 드리는 이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을 원래는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한번 제물로 드리게 되면 내 목숨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드리는 게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에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정성과 여러분 자신을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드릴 때에 그냥 적선하듯이 드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 나를 대신해서 드려지는 제물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구별하고 선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만큼 헌금을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런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두 가지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는 11조와 감사 헌금이에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절기 헌금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그 명목을 많이 만들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형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한 11조 그리고 최선을 다해 드린 감사 헌금이면 나름대로 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또 다른 명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당분간은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절기 헌금 외에는 다른 명목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감사로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쁘게 헌금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돈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헌금을 쌓는 일 중요한 것은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에 여러분의 헌금을 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행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구제할 때에 하나님께 구워드린다고 그랬어요. 구워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갚으실까요? 안 갚으실까요? 갚으실까요? 안 갚으실까요? 갚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큰 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말씀 신명기 15장 7, 8절 10절 말씀 그리고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읽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구제하면서 받는 모든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잠언서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개척 이후에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힘에 지나도록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목회자를 돕는 일에 우선 쓰이게 되었어요. 우리 김유한 목사님 가정, 박갈매 목사님 가정을 섬기는 일에 이제 앞으로 이제 공개가 되겠지만은 참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섬겨 드렸습니다.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이 드린 11조와 감사 헌금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재정적인 문제가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땅을 쌓아두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영원 불변한 그 가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여러분이 마음껏 예물과 헌금을 드린다면 주님은 기쁘시고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풍성한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의 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돈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좀이나 동록이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는 하늘 은행에 잘 보관하여 또 저축하여 하나님께 하는 영광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드린 우리에게는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증거되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귀하게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